꿈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자, 인간은, 자,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유아기나 청소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해. 독립을 해서 내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독립을 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살아서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혜택을 내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죠? 그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벌어먹고 하던 시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가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를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문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를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를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지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60이 넘으니까 손 딱 놔도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되나요?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러면 명문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고 막 이게 진짜 막 직함이 뭐 사장이다, 뭐 판사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먹으면 막 이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편하게 살까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갖고 편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예. 이거 재산계획이라고 할까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0대 후반이 돼갖고 정년퇴직을 하거나 60대 초반이 돼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이 인생을 멈추고 쉬게 되는 삶, 그 쉬게 되는 삶은 여러분이 놀라시지 마세요. 그 삶은 편하고 여행 가고 이런 삶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걸음이나 그 사람을 휴식하게끔 멈춰주는 것은 바로 암이에요. 암에 걸려야만 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손에 놓고 내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 때문에 계속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쉬운 얘기로 무엇을 선택할 때는 무엇을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고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이 만약에 참된 인생이고 삶이고 그게 행복한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전부 다 행복할 줄 알았던 말년의 삶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불행하거나 패착된 삶으로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돼서야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이 멈춰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여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무거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이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거를 원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 사람들의 노동,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거는 내가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는 게, 사람이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성숙된 삶으로서 이
우리의 인식과 뭐가 좋아져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야 돼요? 인간성이 좋아져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을 보내주셔서 1년에 5천만 원씩 저희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남을 도와주라고. 아멘. 왜요? 그래서 내가 창피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돈 버는 사람이 나와서 줘야지 왜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 나한테 돈을 자꾸 5천만 원씩 몇 억씩 자꾸 갖다 주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데나 갖다 줘서 너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갖다 주시는 거죠. 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알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해보다 보니까 무슨 내 삶의 변화가 있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보다 내가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 산다는 걸. 네.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왜냐면 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TV만 틀면은 막 트로트 가수들이나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매일 그냥 가수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매일 무슨 서바이벌을 하듯이 막 그 사람들을 막 뽑아갖고 막 경연을 시키고 막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새롭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하는지 진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입이 벌어진다 그래요. 아니 이 진짜 인구도 되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인재가 많냐고. 숨은 인재가.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겠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얘가 최고다 그러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그러면 막 거들먹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펑펑 울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다 잘한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유명하지가 않아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노래도 못하는 가수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 인생은. 근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안 듣고 살았어요? 공부만 했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변화 안 되고 내가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절에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졸거나 뭐하고 이렇게 하면 절에 가시라고. 네, 가시라고. 절은 그래도 교회보다는 잔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저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다른 데 다니라고 하는 유일한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 없으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효과 있는 데 가시라고. 효과 있는 데 다니시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 말씀대로 하면 약효가 있고 잘 살고 행복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이 그 죽음에서도 행복해하고 정말 천국 간다는 그런 믿으니까 내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아지고 인간성도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주는 종교, 신앙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해가 여러분의 이 2021년 한 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이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개가천선해갖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잘 믿어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의의 면류관을 쓴 아주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게 된 정황이나 믿은 후의 모습까지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자, 봐요.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봐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에 있을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고서 뭐라고 써있냐면 4강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16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8강, 그 다음에는 에따 모르겠다 4강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4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등학생이 대학교 축구선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 4강에 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봤거나 축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4강이라고 쓸 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자, 이제는 하다 진짜 그냥 막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4강을 했단 말이에요. 막 가슴이 벅차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문구는 아주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020년대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 세상 사람도 알게 됐어요. 신앙에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듣고 알게 됐잖아요. 그럼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네? 몇 년 흘렀어요? 2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여러분 꿈을 얼마나 이뤘어요? 4강에 들었어요? 우리나라 재벌 4위에 들었냐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좋은 일 하는 사람 안에 들어갔냐고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거봐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축구선수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에게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는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드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은 이루지 못하면 에이 너는 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고 꿈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꿈을 가지실 때 내가 그 꿈을 누가 줬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래야 이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억지로 만든 거라든지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냈다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은 반드시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주 못 사는 집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속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뭘 하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꿈을 가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여유가 있고 이래야 아빠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용돈을 줘. 아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차를 사줘. 내가 중학교 가면 핸드폰을 사줘. 이렇게 해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는다고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 역시도 내가 오늘 받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 9장의 말씀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꿈꾸는 자들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이 당시에 사도행전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꿈을 딱 심어줬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딱 심어줬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도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꿈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니 무슨 지금 우리도 쫓겨다니고 우리도 예수 믿기 바빠 죽겠고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갖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이루면서 잘 살고 의술이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문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인간이 잘 사는 시대가 일어난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서신교회 진짜 시험도 안 보고 송고사님 백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잘 살게 됐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기를 야 니네는 이 성경책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밥 못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웃을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줄 때 그 믿음이 믿어졌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하고 아는 사이예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여기 있어서나 보고 그랬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걸 엉간산치 꿈도 못. 이건 사각이 아니라 뭐예요? 우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만 되면 뭐예요?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여러분의 품은 꿈, 내가 잘 살겠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에 여러분이 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해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18절에 보면 1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사울이 있는 집이죠.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앞에 장님이 된 거예요. 장님이 됐는데 아나니아가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한테. 그럼 아나니아는 여러분 생각해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먼저 내가 예수를 믿은 송고사님처럼 그 미리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같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믿음으로 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안수해서 기도를 해주면 네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가 소원하는 꿈들을 다새에 이루게 해주고 네 인생에 이루게 해준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사울이 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넌 분명히 너는 장님에서 눈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본 거죠. 그냥 했는데 돈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나. 옛날에 제가 그 치앙마이에 선교 갔을 때 얘기해 줬잖아요. 치앙마이 선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막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 치앙마이 원주민들인데 그때 대학생들도 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60대 아저씨가 앞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순진하잖아요. 원주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눈을 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한 거야. 그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나 막 저처럼 능력이 있는 막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았으면은 눈이 그래도 떠질랑 말랑한데 그 분은 이렇게 일자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안 보인다는 사람의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그것도 여학생.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껴안고 기도했거든요. 껴안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 예수 믿고 정말 이런 식민지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아멘하고 떴는데 막 어서 비명소리가 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질렀냐면 그 여학생이 질른 거예요. 왜 질렀을까요? 이 아저씨가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도 뭐 이게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누구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그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그잖아요. 제가 제일 흐뭇하고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저는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아까도 오랜만에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서갖고 말씀을 전하면 막 팔팔 나를 정도로 막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날씬하고 뭐하고 이런데 엊그저께 우리
우리 김정희 사모 저 친구분들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분은 몸매도 좋고 날씬하고 뭐 똥배도 하나도 안 나고 몸 관리도 하고 매일 뭐 공보단이다 뭐다 매일 그냥 보약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 누가 볼 때 야 저 뭐 군살도 없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보약을 매일 먹으니까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럴 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지? 쌤통에다 넣어서 그잖아요. 예.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고 위험한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도와준다 그러면 부처를 선택하고 예수가 도와주면 예수를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공평하게 해요. 내가 왜 공평하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 알아듣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주영석이라는 목사가 얼마나 진짜 잔소리를 했었는지 진짜 들어주냐고 죽을 뻔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리 진리고 이게 좀 옳은 말이라고 해도 경험해주지 못하면 이게 잔소리로 들리게 수 있겠구나. 이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못 살아? 왜 좋은 인간성으로 안 바뀌고, 왜 좋은 생각으로 안 바뀌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 개판이 되고, 가정도 막 빼고, 코로나나 전파하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서신교회 오셔서 써보고 좋으면 계속 사용하고 아니면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얻은 저만의 그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눈 뜬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이게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야. 오늘 새해가 돼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여러분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어.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잠시만 이제 결심도 해야 되고 그 눈을 갖고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인성이 좋아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남을 돕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꿈을 꾸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꿈을 꾸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서 여러분이 그것이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선택?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꿈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가 됐어요? 장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자가 되니까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좋은 인간성과 좋은 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성질 더럽고 저간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애들이나 막 청소년기 이런 사람들을 다 저희 집에 보내라고 해요. 왜 하냐면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하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걸 믿으세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이 반드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준 것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아무리 뭐 정말 비대면에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한다 해도 새해는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1년 정말 움츠렸던 가슴을 탁 펴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꿈으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정말 천국 복음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인간성을 갖고 인성을 갖다가 더 쌓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